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암으로 절망하는 한 젊은 성도를 신방하게 됐는데 이미 담당 교구 목사님이 예비 임종 예배를 드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응급실에서 자매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 순간 자매님의 눈빛이 반짝이며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그 자매는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자매에게 삶의 소망과 열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늘한 시신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땅에 묻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죽은 여인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전도 중이라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람들을 보냈고 사도 베드로를 강권하여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이미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도 아닌데 말이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은 여인의 사정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난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병들어 고생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기력을 다 쏟아부은 것이죠. 선행과 구제의 삶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특히 과부들, 미망인들의 손에는 생전에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옷가지들이 다비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읽었습니다. 지금 불가능을 생각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다비다의 사정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여인을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분위기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이 여인은 그 생명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시신을 향하여 담담히 명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현장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로 또 한 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늘한 시신에 온기가 돌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온 요빠 지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날 그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 위에 임한 것입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순간 인간의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